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장차올 세상, 즉 천국에 대해 품는 기대의 크기가 바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천국에 대한 기대가 희미하고 작을수록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 또한 위축되고 가치를 잃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나 거대하게 여기고 장차올 영원한 삶을 아주 작고 희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치 눈앞의 작은 돌멩이가 멀리 있는 거대한 산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지금 여기라는 시간의 바구니에 쏟아붓습니다. 영원이라는 더 크고 중요한 바구니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라는 현장에 던져버리고 정작 본향인 천국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관점을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삶을 작게 보고 영원한 삶을 거대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초점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 전체를 뒤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비단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롱하는 자란 진지하고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할까요? 그 동기는 명확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아무런 제약 없이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영혼을 아득히 먼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거나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을 멀리 밀어낼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이 세상을 거대하게, 그리고 다가올 세상을 아주 작게 보이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합니다. 혹시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 도장을 찍고 약간의 헌금을 하고 가끔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멀리 밀어두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해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자연 법칙만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 불신앙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종종 우리를 믿음이 없는 상태로 교육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이 땅과 그들이 연구하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외면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땅을 드러내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 사건 자체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초월적 실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제 곧 아주 어리석게 들릴 일을 내게 명하겠다. 마른 땅 위에 거대한 배를 지어라. 곧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 시대 이전까지 땅에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로 지면이 적셔졌다고 기록합니다. 비라는 것은 그들의 경험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도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과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른 땅 위에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비 한 방울을 보여주기까지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낮에는 가족들과 방주를 짓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짧고 명료했습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120년 동안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의 눈에 완벽한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와 기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20년이 지난 어느 날 동물들이 쌍을 지어 스스로 방주로 들어가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서야 몇몇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부정했고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은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노아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다른 종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 위를 살아갑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는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비유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의 시계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재려고 하지 말라.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위에서 꽉 막힌 차들 속에 갇혀 있을 때와 비행기를 타고 그 고속도로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의 차이와 같습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하늘 위에서는 모든 것이 정돈되고 질서정연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 즉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되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더디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이 더디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신학적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의 골대와 사이드라인은 절대 불변하는 주권의 영역이지만 그 안에서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양상과 시간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 35일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은 변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이 그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갈을 취했을 때 약속의 성취는 25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내게 순종하기를,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신 후에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어떤 일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10절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듯이 이제 해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우주를 해체하시고 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는 새 차도, 평생의 꿈이었던 집도, 값비싼 옷도, 은행에 쌓아둔 돈도 그 모든 것이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높이 떠받들던 모든 가치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영원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올바른 관점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가올 저 세상의 관점에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올 삶을 지금의 삶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삶은 영원이라는 본 공연을 앞둔 드레스 리허설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리허설 중에 대사를 놓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공연의 날을 소망하며 연습에 임할 때마다 지난번보다 더 나아진다면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고 영원은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의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관점을 허락하시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